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5,000명을 먹이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땅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도 목적이 있고요, 돌도 목적이 있고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명. 사명을 모르면 사람은요 방황합니다. 방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뭘 모르면요? 사명을 모르면. 사명 없이 학교 다녀요. 사명 없이 직장생활도 하고요. 사명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 뭘 해도가 뭘까? 게임 왜? 게임은 재밌지. 사명이 없으니까. 근데 공부하는 거 정말 재미없어.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거 정말 재미없어. 근데 게임하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워. 그거 잘 아세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담배 피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놀고 먹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클럽에서 춤추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데 자신을 살리는 것은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하기 싫은 거야. 왜? 죄가,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영적인 것은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공부 재미없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재미가 없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 왜? 사명이 없으니까. 이 가운데도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자고 하니까, 엄마 가자고 하니까, 누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들. 재미없어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재밌습니까? 현명아 재밌냐? 어? 재밌어 예배? 어디 관 짜줘? 재미없잖아. 관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어떻게 재밌어 예배가? 게임 재밌잖아. 노는 거 재밌잖아. 엄마한테 대드는 거 재밌잖아. 교회 안 나오는 건 재밌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재밌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사십니까? 아니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교사를 하고 리더를 하실 때 여러분 재미를 느끼십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까? 왜 또 교사를 시켜가지고, 왜 또 리더를 시켜가지고, 왜 또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가지고 하기 싫은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의 삶의 의미가 있고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때 공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라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것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돈 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냥 나 흥청망청 먹고 쓰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만 시작. 우리 장년부들만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면 방황하고 방탕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영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내려오셨대.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갑니다. 갈릴리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로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왜 따라갔을까요? 네? 묻지 말라고요? 왜 따라갔어요? 뭐 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신비한 현상들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모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뭘 봤어요? 표징들. 그런 현상들, 신비한 현상들을 본 거예요. 막 중풍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이유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 병에서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들이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떠날 겁니다. 금세 돌아서서 떠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별거 없네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왜 기적을 보여줘야 돼?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기적은 바로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찾고 있냐, 교회에서도 뭘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육신의 문제 해결은요, 그 다음 일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병 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부자 되면 뭐합니까? 부자 돼서 지옥 가라고요? 병 고침 받고 지옥 가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는 이유, 예수를 믿는 제1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 부자 되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 보니까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자 되지 못해도, 병에서 고침받지 못해도, 잘생긴 남자 만나지 못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잘생긴 남자 좀 만나봐야지. 우리 교회 많습니다, 잘생긴 남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꿈꾸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연결이 돼서, 제가 전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저와 연결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께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난 이런 걸 바랬는데 내 기대치만큼 안 되네?
아, 이게 안 채워지네? 그럼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죠. 오늘 예배 때 한번 여러분 귀신 한번 쫓을까요? 현명이 속에부터? 그 다음은 관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귀신 떠나가는 거 보면 믿으실래요? 병든 자 고침받는 건 믿으실래요? 왜 말씀은 들어서 믿지 않습니까? 보이는 현상이 아닌데. 매일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줘 이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먼 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중매쟁이에요. 누구를 소개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중매쟁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열렬한 소원, 저의 열렬한 마음이 뭘까요? 어디에 마음을 쓸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약혼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라고. 지금은 약혼했어요, 여러분. 약혼. 결혼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저는 뭐합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약혼식 하라고. 물론 저도 특별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특별하십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 저는 여러분들 형편없습니다. 뭐 이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시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특별하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아셔야 되죠. 특별한 사람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주님 꿈꾸신 교회 왔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까 주님 꿈꾸신 교회 왔대. 어쩌다 우연히 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목회자 중에 저 어쩌다 만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어쩌다가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들 인정은 안 하시나 봐. 어디 가서 아멘 하시려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따라온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도요 예수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셔요. 우리가 바라는 필요 그조차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굶주려 있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예수는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요? 내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이 말씀은요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심정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심정이 뭐예요? 네? 뭐 했다고요?
너무 순식간이 지나서 성경을 찾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겼죠. 긍휼,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누굴 보시고? 네,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너 이렇게 불쌍하니? 왜 이렇게 불쌍해?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하냐 이거. 그들이 왜 불쌍하냐고요. 그저 배고파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다 거지같이 생겨서요? 가난해서요? 그게 불쌍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시고 불쌍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해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없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던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율법학자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들 참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어 보인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아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매년 신학교에서, 오늘 우리 여기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매년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예비 목사들, 신학교를 졸업하는, 물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보험회사 취직한 사람도 있고 뭐 대리기사 하신 분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저는 다행히 대리기사는 안 하고 저기 새벽 차량 운행 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의 숫자, 예비 목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명? 찍어보세요. 에? 3천? 4천? 자, 경매 붙입니다. 자, 몇? 4천, 3천, 또 5천. 자, 경매 5천 낙찰할까요? 5천. 자, 6천. 아, 이거 6천. 더 할 사람 없어요? 2만 명. 아이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한 해 졸업하는 신학생들의 수가 6천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신학교 말이에요. 10년 전에는요, 10,000명이 넘었어요. 1년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6천 명입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죠? 갈수록 교인들은 줄어듭니다. 교회는 계속 크게 짓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돼요. 저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까 도대체. 갈수록 숫자는 줄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갈수록 건물은 의리르게 지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면 텅텅 비어갈 텐데. 교인들은 주는데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요, 약 7만 7천 개, 7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목사의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만 명입니다. 현재 14만 명.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졸업은 했지만 갈 수 없어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이력서 내면 한 100대 1, 한 명 모집하는데, 뭐 대형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도 많고 목회자의 숫자도 많은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목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일까? 나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들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 목사일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죄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대요.
아니 많아지면 더 죄가 사라져야 될 텐데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진대요.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아진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종결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에. 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율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특사라는, 제사장이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제사장이 먼저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이 더 타락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대요.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요? 오늘날 목사들이요.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곁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다 보고 배워요. 야,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엄마는 있어도. 뭔 소리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는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서 예배 드려. 주일 성수해야지. 아니요, 내가부터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그런 구닥다리 신학을 믿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교수 총장도 있습니다. 신학교 총장님께서 예수 보혈 같은 걸 믿느냐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대 신학입니다.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신학생들 교육 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깡패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시켰대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드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넘겨. 자기 식대로 성경을 적용합니다. 편파적으로.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듣기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더 타락한 거예요. 진실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교만해지니까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교만해지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새벽부터 금요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새벽 3시 반에 정확히 눈을 떴어요. 얼마나 막 속이 막 너무 올려가고 막 부대끼는지 막 화장실 가서 막 송을 하려고도 이게 토도 안 나오고 이게요 잠도 안 오고 막 얼마나 부대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 이제 파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평소에 제가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어쩌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집에 이제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영어 성경하고 있으니까 차량 운행 해야겠는데 이거 도저히 운전도 못 하겠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온 채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막 쓰러져서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집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좀 정신을 차렸어요. 어제 새벽부터 그러고 이제 온몸이 맛이 갔어요. 저녁 한 8시 9시 되니까 조금 이제 기운을 차리겠더라고요. 왜 아팠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팠을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전날 금요철에 하기 전에 수박을 3개 먹은 것이 문제였나? 수박 먹고 체했나? 금요철 하기 전에 수박을 막 먹었거든요. 3개를.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팠는 줄 알아? 교만해서. 한번 너도 경험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아프기 전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여기서 점심에 밥 먹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밥 먹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혜림이 엄마가 막 뭐가 아프고 저치고 뭐 그래 몸 저보러 막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해. 난 건강하거든. 내가 아프면 당신 더 많이 아프지. 내가 병원 가기를 뭐해? 내가 아프기를 뭐했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맨날 병원비다가 딱 뭐라고 했거든요. 핍박을 했거든요. 내가 언제 아팠느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요 아무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기운을 못 차려.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왔는데요. 아침 이제 약을 먹어야겠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차량 운행 끝나고 왔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은혜자매님 저 밥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말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설교는 해야 되니까. 안 먹었으면 제가 설교도 못 할 것 같아요. 그 밥 힘으로 지금 제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교만해. 네가 그렇게 건강해? 네가 그 건강을 믿어? 한번 쓰러져 봐야 알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자매님이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새벽기도를 일어나려고 알람 맞췄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었대요. 너무나 일에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알람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듣고요. 눈 떴더니 뭐 7시 몇 분이래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나는 왜 이렇게 3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나는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3시 반에 눈 떠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시동 걸고 또 차량 운행 나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에휴, 나도 안 그래.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2번을 못 일어났어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2번을 못 일어났어요. 그것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만이구나. 교만하면요 심판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만하면요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뭐 새벽같이 일어난다고 네 자랑이야? 네가 뭐 건강하다고? 너 치면은 한순간이야.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얼마나 똑똑한 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모여 드시는 것을 보시고 빌리게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물어봤다.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과 합치면 뭐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들,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느냐고요. 다 아시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나는 뭐 계산 못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 줄 아냐? 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또 처해 있는 그 처지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현실은 어렵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의 사정들 어렵다는 거 다 아십니다. 뭐 저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셔요. 뭐가 어려운지,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문제 다 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다 아셔요. 우리 유수비전 캠프에 한 800명이 참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간식을 주려면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800명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당 2,000원씩만 계산해 보세요. 8, 26, 16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 계산기에 떼떼떼 두드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제 주머니에 있다고요? 아니, 우리도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시지만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다 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떠보는 거야. 우리를 떠보시는 하나님. 얄밉나요? 떠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니? 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사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나의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의 사명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200데나리온어치나 있어야 못할까? 아유, 이거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안드레.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들렸나 봐요. 안드레. 불쑥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아이, 여기 예수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아이 있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시락을 든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딱 데려다 놓는 것이죠. 빌립은 시도도 하지도 않았어요. 머리를만 썼습니다. 계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부정의 사람.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뭐 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무슨 일 좀 진행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대.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성도님 그거 안 됩니다. 뭐 좀 진행하려고 하면 안 된대. 일을 물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그런데 안드레는 뭐 했어요? 도시락이라도 들고 나왔지. 이거 되겠어요? 들고 나오기라도 했지. 필립은 뭐 했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되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교회를 통해서 큰일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코딱지 파봤더니 굉장히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코딱지 주님이 꿈꾸신 게.
이 작은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라도 들고 내놓고서 시도해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빌릴 거 안 드려 했을 때 무조건 안 됩니까? 아니면 뭐라도 들고 나와서 목사님 이것저것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물론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작아 보여요. 이 도시락 한 개가 이 수천 명,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왜? 자기 한 끼 식사 전부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큰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부자도 연보를 했습니다. 과부도 2렙돈을 연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더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진 전부를 드렸대요. 없는 중에 가진 전부를 드렸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액수가 많냐 적냐? 아니에요. 가진 전부, 가난한 그 여인의 것을 받으셨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신가요? 80년대 나왔던 흘러가는 팝송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자매가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온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찬양할 수 없고 건강한 몸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굉장히 기독교 서점에서 인기 있었던 송명희 시인의 시집, 저도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매가 했던 얘기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남에게는 건강도 있지 않아요. 글씨를 쓰면 글씨가 정말 날아가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가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가진 건강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니 없는 중에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가장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만큼 빵을 나눠줘도 줄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나눠줘도 줄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 도시락을 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도시락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몇 개 원하십니까? 현명이 몇 개 원하니? 저 빵 5개요. 아이고 자식. 빵 5개밖에 없는데? 원하는데 달라니까 뭐합니까? 5개 줘야죠. 물고기는 저 한 마리만 주세요.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 줬어요. 자, 관이는 몇 개 줄까? 아무 생각 없어요. 먹기 싫은데요. 게임만 할 거예요. 아니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달라는 대로 주는데 신기하게 줄지가 않아. 이 광경을 봤던 어린아이의 생각 어땠을까요? 헐, 대박 사건. 이 아이의 눈에 보여지던, 그러면서 뭐라, 완전 소름, 쩐다. 이 아이의 표현. 자,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둬들였더니 몇 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몇 개가 남았다고요? 도시락 하나를 줬는데 몇 개를 어느 정도를 거둬들였다고요? 12광주리. 자, 그 광주리를 봤던 어린아이가 하는 말, 개이득. 맞잖아요. 완전 개이득. 야, 나는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얼마 안 되는 그 도시락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겁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계산만 하고 불평하고 또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도 자기 것이라고 혼자 먹겠다고 안 줬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안드레가 달라고 해도 싫어요 해서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기적.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그 백성들부터 뭐 하십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너희들이 이 기적을 보여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2절부터 15절 말씀.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자랑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왕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왕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내 자랑 삼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으로. 1988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라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 집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크신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지난주에는요, 유스비전 크리스천 리더 사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결코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했죠. 뜬금없이 광고하기를 여러분들 뭔 소리야? 우리 그런 것도 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 내일 개교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인들조차도 몰랐었으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스비전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스비전 거의 12년, 13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유스비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대안학교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일반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년 우리 교육과정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12년 이상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는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요. 소망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 아이들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보면 알거든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보면 알거든요. 왜? 그 시스템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무엇니?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저 꿈이 없는데요. 청년이 됐는데도 어른들에도 물어보면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대학교 가기 위한 직장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밥벌이 하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 지금의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적인 가르침,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창조적인 자녀들로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제가 가졌고 그리고 지난주 결심을 하고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는 우리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인구가 한 1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인구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생활하였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 믿으십니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인 걸 믿으십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유일한 책이 성경책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앉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거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워집니까? 매일 학원을 보내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학교는 열심히 갑니다. 학원도 밤새 합니다. 그것도 뭐라 과외까지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인재를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만들었나요?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넣어서 여러분 뭘 했나요? 결과가 뭐냐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다 그런 교육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달라져야 되거든요. 성경만 가르쳐도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왜? 성경 안에는요, 과학이 있습니다. 수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문학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성년식 하기 전까지 그들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외워요.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창세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영어 단어는 암기할지는 몰라요. 수학 공식을 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야 수능 봐라. 수능도 안 봐요. 요즘은 수시로 70%가 수시로 들어가니까. 지금 교육 시스템은요, 수시 쓰면 돼요. 시험 안 죽으라고 12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검정고시 빨리 피해서 수시 쓰면 돼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 이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모든 12년 동안 했던 교육 다 내려놓습니다. 또 다시 시작합니다. 대학교 가서 또 뭐 합니까? 또 받아쓰기 합니다. 들어 받아쓰기. 그러니까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딸을 너 중학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대안학교 가라. 1년 동안 대안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그거 갔다 와서 내가 다시 여기서 내가 대안학교를 시작할 거다. 내가 혜림이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대안학교를 난 여기서 시작할 것인가. 가서 1년 동안 학습하고 와라. 학습하고 와라. 그래서 지난주 개교를 했습니다. 유스비전 크리스찬 리더 사관학교가 학생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고 앞으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누가 그 일에 동참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헌신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될까? 빌리처럼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사람이 될 것이냐.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돼. 어떻게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데려와. 어린아이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 그저 도시락 한 개로 내 밥 벌어먹는 인생은 되지 마세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자 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는 헌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2광주리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안 될 것 같았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 될 것 같았어. 요즘 개척에도 안 되는데, 요즘 캠프도 안 모이는데 되겠어? 그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되겠어? 이번 여름 사역은요, 유스비전 캠프하고 파워키즈 캠프를 같은 장소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냥 한 캠프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엔 동시에 두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인원도 2배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파워키즈 캠프에는요,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한 캠프가 바로 파워키즈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결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예수를 만나면. 파워키즈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들이요, 큰 기대를 가지고서 이번에 또 참석해요. 작년 여름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음에 또 하죠. 작년에 적자 났는데 또 하죠. 그 말은 뭐예요? 또 해줘예요. 또 해줘. 그래서 그래 하고 작년에 지나쳤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해야죠. 저녁 집회는요, 유스비전 캠프하고 파워키즈 캠프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그런 캠프,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긴 해요. 그러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포주일에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라. 그것도 선포주일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어떤 도전입니까? 무리를 걷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무서워서 그냥 찌질해서 아유 무서워 못해 이게 아니고 돌을 던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헌신이에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무한. 다들 안 하시네. 점심 먹자. 여러분 안 되는 생각 다 버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기도. 주여 나로 사람 살리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께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서 정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했거든요. 살아계심을 느꼈고 열정남에서 화이팅! 너무너무 좋아. 미나 일선이 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기도하면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리고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듣고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말씀마다 다 머리 때리고 가슴 아프고 찔리고 지금부터 유수비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오다가 1년 쉬고 다시 온 캠프인데요. 예스비전 캠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 설렙니다. 와. 수비전 캠프 이제 7번째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정말 설레고 은혜 많이 받고 진짜 와도 또 오고 싶은 캠프인 것 같아요. 겨울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여름 유스비전 캠프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유스비전 캠프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또 우리 장영상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학생회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성 반짝 들어!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 변화받아야 되잖아.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잖아. 성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봐야 되잖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 희미해진 사명을 다시 찾는 시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연애하는 일에 목숨 걸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짐승들이 게임하는 거 봤어요? 개가 술 먹는 거 봤어요? 애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어. 보검이처럼 한마디 하는 거야. 부러워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법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정신 나간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엔 너만 보여. 안과가 안과! 성밀 검사 봐도 내가 너를 오늘 개처럼 죽여버릴 겁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을 주었어. 이 나쁜 골려자,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내게 나왔다. 맛 좀 봐라. 돌을 뿅 던졌더니 돌이 뿅 배를 밟어.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머리통 막 볼이 터졌어. 볼이. 그래서 이름 살잖아. 볼이야 하고 죽었어. 볼이야.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모두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다. 간다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또 쓰러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여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수비전에 가면 진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뻐 춤을 추면서 주 이름 찬양할 때 너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만나봐.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되었고 욕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게임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제가 더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고
듣고 찬양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 속에서 거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너희들도 믿니? 살았을 때에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인 줄 알았어. 부자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의 사랑과야 가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들 머리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나 예배합니다.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리.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재밌었고 욕을 했는데 이제는 욕을 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새롭게 다시 느끼고 가는 캠프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도 순종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을 거예요. 중1 때부터 그22전을 같이 하면서 제 믿음이랑 같이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님 말씀도 순종하고 주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지만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집회, 성령 역사하는 집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또 체험도 하고 또 많은 간증거리도 생기고 처음마자 그 다음 집회도 가자고 그렇게 막 졸릴 정도로 아이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두 번째 집회 참여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려니까 많이 아쉬워요. 좀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캠프가 참 재밌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보하는 믿음이 아닌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저희와 같이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구나. 저에게 은혜를 북돋아 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를 소중하고 사랑하는지 깨달았고 장영석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강사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우리 유스비전 캠프 많은 사람들 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재밌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학생부 친구들과 청년부 또 우리 주일 학생들과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깊은 감동의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가 좋은 점은 목사님 말씀도 재밌고 항상 은혜가 많이 돼서 맨날 집으로 갈 때마다 은혜를 유지하는데요. 유스비전 캠프가 다른 캠프도 다녔는데 모든 캠프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제로 왔지만 회복 기도에 있었잖아요. 그거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만났다고.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빌립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드레와 어리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이번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들어갑시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 하나님 아들, 무너진 교회 일으키 잃은 양 찾아 구원하. 오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도전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듭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바라고 예수 이름 부르네. 하나님 찾으시니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한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는 만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사.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간절하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함께 이 일을 이루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믿는 자에게 능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 우리 손 붙잡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달라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가서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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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락 한 개 내 것 찾아 먹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렇게 유스비전 캠프 파워키즈 캠프 선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결단하고 순종하러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하는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은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얻을 능력 도락하여 주시고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5,000명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